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의 내용은 장자 죽음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아마 바로 왕이 이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바로 왕이 애굽 신하들 제발 좀 가라고 쫓아낼 때가 올 텐데 그때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가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동안 9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까지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은 종으로만 여겼던 하찮은 참으로 천한 족속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동안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런 많은 우상과 신들을 다 물리쳐버린 재앙들을 통해서 깨트려버린 거죠. 그 신들을. 그런 위대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가장 위대한 신의 백성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보았더니 정말 참된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러죠. 10가지 재앙이 이만저만한 큰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을 그냥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니 그것을 처음 인도했던 모세는 그냥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의 백성들도 너무 위대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될 터이니까 너희가 나가게 되면 그 애굽 백성들이 감동받아 이제 은근 폐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 주겠습니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제 이 저주가 다 거두어지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거죠. 그렇게 내게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미리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우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너희가 장차 이제 재앙들 내리게 되면 이후에 내가 나가게 될 때는 그들에게 이런 은근폐물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 재앙이 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물품, 은근폐물. 아니 광야로 가는데 무슨 은근폐물이 필요할까? 물론 그런 은근폐물 보물이니까 언제 가도 가나안 땅에 가서라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미리 성막을 짓기 위한 예비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우리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것 없었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은혜로 이렇게 얻게 된 것, 그때 다 드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짓게 하신 겁니다. 성막 짓게 하신 겁니다. 그렇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신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장자가 죽는, 아들이 장자뿐만 아니라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4절, 5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왕의 초태생 아들이 있든지 주로 이제 여기서는 아들들을 말하죠. 아들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이 종, 가장 천한 종의 그 어떤 장자까지 또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경고죠. 그래서 그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의 결과를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장자 죽음의 경고가 주어지고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없는 집안이 어디, 아들이 있는 집안은 다 장자가 있죠. 또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 아들 다 죽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가 장자가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한 집에 2명, 3명씩 추상이 날 수가 있어요. 거푸. 아버지 죽지, 아들 죽지. 할아버지 있으면 할아버지 죽지. 한 가족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삼형제다. 그 삼형제에게 다 장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온 친족이 다 죽는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 이런 초상도 이런 초상이 없죠. 거의
뭐 거의 이게 이제 다 죽으면은 거의 뭐 인구의 몇 분의 1을 죽게 되는 것이죠. 큰 곡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않으리니. 개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는 언제 짖습니까? 뭔가 소란스러우면 짖습니다. 인기척이 나면 짖습니다. 조그만 뭐 문제, 아무 조용하면 잠잠하면 개는 짖지 않습니다. 왜 안 짖는다고 합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초상집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과 애굽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딱 다르게 구별한 걸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더더욱이 자기들이 천하게 무시했던 그 종밖에 안 됐던 그런 종족들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이걸 이제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세가 지금 바로 황제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경고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모세가 경고의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바로 왕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8절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전에는 내가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오. 광야로 가게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당신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왕과 신하들이 내게로 와서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고센 땅으로 와야 되겠죠. 사정하면서 제발 좀 가주라. 나가주라. 너희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올 겁니다. 다시는 내가 당신 왕의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져도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가 강팍해져서 또 번복을 했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로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와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말씀부터 봤던 것처럼 이제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자기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뚜렷한 목적까지 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 왕제를 강팍케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그 경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그것도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6월절이 규례가 생기게 되었죠.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가 참 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율법에 이 규례가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첫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많이 들어서 할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인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첫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이.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말씀을 착독합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바친 사람, 이게 뭐가 바쳐졌습니까? 첫 것은 다 바쳐진 거예요.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보면 첫 태생은 다 죽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 바쳤다 이 말, 바친 이 말의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람. 바친단 말이 어떤 의미냐? 죽이기 위해서 성별한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성별한 것. 이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원뜻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친다는 의미예요. 하람 이 뜻입니다. 이제 하람의 제물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쳐진 것은 뭘 위해 바쳐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딱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대속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짐승이 1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을 그 중에 가장 첫 것을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 그걸 어떤 거 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첫 것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물이 흠이 있고 뭐 짐승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고 흠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에 다른 둘째가 됐든지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먹을 것 같아서 그걸 대신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흠이 있을 경우에 바치기 흠이 있어 그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람입니다. 하람의 제물. 그걸 말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첫 것에 대한 규례가 계속 우리에게는 어떻게 율법으로 주어집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와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궤를. 11조는 우리의 소득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로 드린 것이지만 첫 것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는 하나님의 바쳐진 겁니다. 이 첫 것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나머지 것들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실 애굽을 전부 죽여야 되는데 진노하셔서 대신 첫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첫 태생만 죽이고 나머지 그 밑으로 그 첫 태생 그 달려있는 모든 그 가솔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첫 태생만 대표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쳐진 것이 하람입니다. 바친 것이에요. 바친 것. 신명기 15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바쳐졌어요.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쳐진 것, 장자, 첫태생을 말하죠. 6월절에 첫태생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초태생을 구하고 싶다. 내 아들이 장자예요. 장자인데 율법대로만 한다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자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려야 될 그 제물에 흠이 있다면 다른 것을 대신 흠이 없는 어떤 것을 대신 죽여서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방법 외에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성취가 돼야 되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15절 같은 데 보십시오.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짐승은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니까 제물로. 근데 사람의 아들인 우리 장자는 그렇게 해서 다 대속한다. 대속한다. 대속. 그 대속하는 것. 다른 것을 대속한단 말은 다른 것을 대신에 속해서 그 대신을 한다 그 말이죠. 대속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합니까? 첫 것을 드림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너희 손을 기호와 표로 삼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표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죽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대속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귀라든지 또 흠이 있는 짐승이라든지 사람의 자식인 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속할 길을 지금 내놓습니다. 대신해서 죽이는, 바치는 그 규례가 나오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을 내 얼굴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뭘로 대속하라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인데 만약에 짐승이가 흠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고 문제가 있는 짐승이면 그 짐승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부정한 짐승 대신에 정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으로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 대신 목을 꺾어서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바쳐라. 사람의 장자는 죽일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뭘 예비하셨습니까?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삭을 번제로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다 진짜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로 바치할 때. 어린 양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그 대속의 규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유월절 재앙, 장자 죽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 첫 것에 대한 그 규례가 생겨났고, 그래서 첫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야 돼요. 그런데 흠 있는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또 사람은 그렇게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대속할 방법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린 양을 대신 대속하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야 될 때는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 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초태생을 위해서 양을 대신 주님께 드림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 말이 이 말이 뭐 감사의 힘을 가지고 와라 이런 의미보다는 반드시 첫 것에 대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치지 않게 난 너를 안 봐. 그것 안 가지고 오면. 뭐가 없으면 안 봅니까? 어린 양의 대속 재물이 없으면 내 너희들 얼굴 안 봐.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 이렇게 유월절의 그 내용도 그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도 하죠. 그 어린 양으로 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쳐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의 의의 한 행동, 죽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신약성경에서 계속 증거하죠. 계속.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어린 양. 하람, 바쳐진 것.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신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죽여서 드리기, 바쳐 제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제물.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첫 새끼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이 계속 막 어린 양. 우리 대신에서 바쳐질 하람입니까? 하람. 하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런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바칠 제물. 그게 하람이에요. 완전히 바쳐진 것. 이거 어떤 것으로 대속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 예외를 부정한 짐승, 흠 있는 짐승, 또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으셨는데 그 대속 제물이 뭘로 되어 있느냐? 흠 없는 어린 양.
이걸로 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내 아들 장남을 살리는 거예요.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7절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어른선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누군 것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하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할 것이다. 생명책이죠. 생명책. 심판의 책.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환난에서. 그래서 모든 죄 있는 자는 그 피가 있어야죠.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볼 때. 무슨 누구의 피입니까? 아무 제물의 피를 말한 게 아닙니다. 대속물로 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제물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어린 양, 대속 제물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어린 양, 율법으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만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흔히들 신약 성경, 복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전부 복음의 그림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잘못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만 보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만 보고 요셉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 잘 되는 것만 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총리로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꿈을 주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뭘 받았다, 잘됐다 이것만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그럼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